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5장을 요약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일, 어떤 일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구제 헌금을 통해 명예를 얻을 욕심에 거짓을 행하다 죽임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이 두려운 일은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임재 밖으로 이들을 쫓아낸 일이었습니다. 자리를 옮긴 일이었죠. 그들이 속해 있는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주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사단으로 충만한 사단에게 속하였던 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새 언약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이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 언약 공동체를 사도행전 5장 11절은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 이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총 23번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배경에서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되고 있고, 그 배경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불러내신 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지키시는 공동체, 그러므로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닌 오직 그들의 머리 대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교회가 7명의 새 일꾼을 뽑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꾼들의 직분을 집사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이들은 집사 직분에 가까웁니다. 그 정황이란 무엇이냐면, 이 집사라는 직분은 유대인 회당에서 회당장을 도와 그 회원들을 돌봐주는 그 직분이 바로 집사였습니다. 돌보는 사역에는 구제 사역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12사도나 또 12사도들의 제자들, 즉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원년 멤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회당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면에서 유대인 회당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 정황에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새로 뽑힌 7 일꾼들을 우리는 집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주목할 점은 오늘 6장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선출되기 이전부터 이미 교회는 성립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직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 이미 5장까지 교회가 성립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직분자를 선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이나 어떤 조직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관련하여 직분자들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 교회의 본질이라는 원리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능력이 있으시기에 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연약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성령의 능력, 그 권능까지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기회를 주심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영광된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참된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른 이들을 참된 일꾼으로 세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시작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 어느 때입니까? 사도행전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면 주님의 일꾼들이 행하면, 주님의 일을 행하면, 그쵸? 사단의 일꾼들이 그것을 회방해 왔습니다. 본문 가까운 그 주변의 맥락을 살펴보더라도요, 4장 5장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주님의 일꾼이 그 구제 헌금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어떤 사단의 일꾼이 그것을 회방하려고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회방을 합니다. 그러고 나자 5장 말미에 이르러서 사도들이 또 표적을 일으키며 많은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며 온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자 또 사단의 일꾼이 어떻게 회방합니까? 공의회원들을 통해 사도들을 불러다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라며 위협하고 때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럼에도 사도들이 담대한 행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자 제자들이 심지어 더 많아졌는데 하며 그 때를 지칭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 초점을 주님의 일꾼들의 행적으로 옮겨 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7절은 주님의 일꾼들이 행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행한 일들이죠. 그런데 8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십시오. 이제는 사단의 일꾼들이 회방하는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은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7 집사님 중에 대표자가 행한 일들을 회방하려고 13절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를 모함하려고 합니다. 거짓. 그렇죠? 사단의 일꾼들의 특징은 거짓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제자가 증가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내부적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이 6장 1절 본문은 우리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그 회원들이, 성도들이 두 파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고 또 다음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이 헬라파다, 히브리파다 하는 것은 언어를 말하는 것인데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
두 무리, 두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헬라어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중해 쪽으로, 즉 서쪽 세계, 서쪽 지역의 공용어였습니다. 즉 로마 사회, 그리스, 또 소아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 이 지역들의 공통어, 오늘날의 영어와 같은 언어가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결국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서쪽 지역에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살게 된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헬라어가 모국어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 역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람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비슷한 방언, 친족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람어는 헬라어와 반대로 대칭되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서쪽이 아닌 이쪽 동쪽,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오늘날 중동 지역의 만국 공통어가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원래 유대 땅과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 땅과 팔레스타인 땅, 본토 토박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국어는 히브리어 그리고 그 친족어인 아람어였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하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이들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은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 그들의 신앙 역시 비슷하지만서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혹은 반대는 헬라어 구약 성경을 사용하는 듯 비슷한 듯 다른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모임인 공동체인 회당도 따로따로 언어에 따라서 따로따로 출석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사도들의 증언을 받고 유대인 회당에서 나와서 유대교에서 출교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어떻게 보면 회당에 이제 한 몸으로 묶여진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12사도들은 어느 파 유대인이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2사도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의 대다수는 그들의 제자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즉 리더십이나 기득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면서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아진 제자 중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 구제헌금도 12사도들이 주도해서 집행을 했고 그 혜택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도 그들의 과부들을 중심으로 혜택이 먼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헬라파 제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들 가운데에는 과부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이미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회당이 주는 구제를 받지 못했죠. 그것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서도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그들의 과부를 중심으로 구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양쪽에서 구제를 받지 다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 지금 6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파 사람들, 즉 교회의 다수들을 원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내부적 갈등을 이제 2절부터 사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해법을 제시합니다. 2절과 4절인데요. 바로 집사 7명을 세워서 구제 사역을 맡깁니다. 위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 자신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 전 사도들은 습관을 따라 그들의 주 사역 중에 하나인 기도 사역에 충실해서 기도를 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 결과 본문 5절에서 7명의 새로운 집사들이 선출이 되는데요. 그 이름을 살펴보니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선출되자 온 무리가 다 같이 기뻐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새로 선출된 7 집사님들은 어떠한 분들이셨을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들을 새로운 일꾼, 새로운 직분자로 선출하였던 것일까요? 이들의 개개인의 특징을 우리는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이들이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구제 사역을 담당할 직분자들을 전부 어느 파에서 선출하였다는 것이죠? 유대파가 아닌 헬라파에서 선출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수파 혹은 비주류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섬겨줄 그들의 대표자들이 선출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더 소수파였던 헬라파 이방인들을 위한 대표자도 생겨납니다. 5절 맨 마지막에 소개된 집사님이 니골라인데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다.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본래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이방인, 즉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부르는데 니골라 역시 그러한 경건한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오늘 집사로 선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출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졌고 다양성 속에 서로를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화평과 일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더 그치지 않습니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더 다양해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6장 본문 6장 7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7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아니 제자들이 많아져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짐으로 더 많은 제자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는 제사장 무리까지도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는 더 다양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리더십 중에 한 축이 헬라파 유대인들 또 헬라파 이방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헬라어는 예루살렘 기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기준으로 서쪽 그 지중해권 세계의 만국 공통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것은 이쪽 지역에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도,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릇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유대인들 중심의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 때가, 그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헬라파 이방인을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로 세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내분을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잠시 살펴보면 사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이 보입니다. 2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제사역, 자기들의 손에 쥐고 있었던 구제사역을 움켜쥐지 않고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것을 맡을 직분자를 본인들이 스스로 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렇죠? 그 직분자를 선택할 권리까지도 제자들에게 맡겨줍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선출한 직분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구제사역권이 7 집사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사도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다수파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그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소수파의 원망을 그치도록 단순히 자기들 안에서 그들을 구제하고 담당할 직분자를 세워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담당 직분자를, 구제를 담당할 직분자를 모두 소수파인 헬라파에서 선출을 합니다. 바로 소수파를 위한 대변자들을 세워준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섬겨줄 12사도, 그리고 헬라파 멤버들, 회원들을 대표하고 섬겨줄 이제 7 집사,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새 직분자, 이들은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을 대표하고 섬겨주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섬겨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새 직분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 교회에 혹시 소외되며 원망하고 있는 자들은 없는가? 우리 교회에 그런 소수자와 비주류까지도 대표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직분자가 다 갖춰져 있는가?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구석구석까지, 소수자와 비주류까지도 대표하고 안아주고 들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는가? 이러한 도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7 집사님이 지닌 또 다른 공통된 특성 혹은 자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겉으로 드러난 헬라파 출신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통된 특성입니다. 본문 3절이 그들의 공통된 특성 혹은 자격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본문 3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구제사역은 소위 재정을 관리하는 사역입니다. 재정관리 직분을 맡을
합당한 자격은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자격은 재무 능력이 있는가 이겠죠. 실무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6장 3절에서 사도들이 주목한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이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것은 누구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합니까? 바로 12사도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어떤 사역을 펼쳤죠? 기도와 말씀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제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이 구제 사역, 본래 사도들이 맡아서 행하던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 구제 사역 자체가 사도들이 맡기에 하찮은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2절. 다만 구제 사역이 제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구제 사역 범위가 너무 커지다 보니 이들이 더 중요한 사역인 기도와 말씀 사역을 제쳐놓게 되고 제쳐놓고 구제 사역만 지금 일삼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커지지 않았더라면, 갑작스럽게 커지지 않았더라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제 사역을 자기들의 사역으로 펼쳐 나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들이 맡아 행하였던 귀한 사역, 이것을 이어나갈 자들의 조건은 바로 사도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바로 사도들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비슷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즉 예수님에게 속한 자,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 5절에 보면 이 7 집사님의 대표격인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인데, 이분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친히 안수합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사역을 이어나갈 자기와 비슷한 자들에게 안수함으로 그 사역을 바로 넘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7 집사님들은 사도와 비슷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권세 아래 있지만 사도들로부터 배운 공통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7 집사님의 사역을 보면 사도들의 사역을 닮아서 함께 이어 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7 집사님들은 사도들이 구제 사역과 더불어 기도와 말씀 사역을 하였던 것처럼 이 7 집사님들도 구제 사역에 더불어서 기도와 말씀 사역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구제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나는 구제 사역만 한다, 이것이 아니었죠. 이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도 행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8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행적입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이것은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이러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이죠. 그러자 9절에서 반대파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반대파와 변론하는 과정에서 10절부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기적과 표사를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또 그들 중에 반론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기회를 삼아서 바른 말씀을 증거해주는 이 패턴, 누가 행해오던 패턴인 것이죠? 앞서서 사도들이 행하던 패턴이었습니다.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각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저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하고 반론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반론을 기회 삼아서 베드로가 아니다 하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하셨고 그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각국 방언으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앉은뱅이를 고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라고는 7 집사님의 대표가 행하는 그 행적, 바로 사도들의 행적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제사역으로만 부름을 받았다, 구제사역에 특화된 자로 지금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만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말씀의 사람, 즉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7절, 8절 계속 이어가다 보면 누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까지 전해주죠? 빌립. 그렇죠. 스데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오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사마리아 땅에도 이루어지고 또 에디오피아 그 관리에게도 전해집니다. 이 집사님들 그냥 교회 재정만 담당하고 구제 사역만 담당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분, 즉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바로 이 7 집사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였습니다. 또 주님을 믿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 직분자들의 말씀 충만한 특징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가? 그리고 모든 사역에 앞서 기도하는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이제 곧 땅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해지면서 여러 지역에 여러 문화권의 다양한 교회들이 세워지죠. 그러면서 교회의 구성원들도 매우 다양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얘기하시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다른 본문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이런 성별에 따라서도 다양한,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그렇죠? 또 나이에 따라서, 그렇죠? 부모에게도 권면하고 자녀에게도 권면하는 인종, 신분, 성별, 나이 여러 기준에서 이 초대 교회는 땅끝으로 갈수록 점점 다양해집니다. 교회 구성원이 다양해진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을 대표해 줄 직분자들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직분자들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수록 점점 더 다양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직분자의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도 교회 직분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집사님과 같이 초대교회의 직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도같이 오늘날 교회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초대교회 직분도 있습니다. 또는 권사님 같이 오늘 교회 중에서 유독 한국 교회에서만 유일하게 인정하고 사용하는, 세워주는 직분도 존재합니다. 또 소그룹에 따라서 리더를 셀장, 목장, 목녀 혹은 순장 등 다양하게 부르기도 하죠. 왜 이런 다양한 직분들, 어떤 직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어떤 직분들은 사라지며 어떤 직분들은 새로 생겨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의 구성원들이 더 새로워지고 다양해지고 교회 사역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필요들이 생겨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교회의 동일한 본질을 이 땅 위에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다양한 직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필요에 따라 세워야 할 새로운 교회 직분자가 있다면 혹시 어떠한 직분이 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한 교회의 직분자의 다양성은 오히려 교회 직분의 일치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시작이 하나입니다. 4장 11절 초반을 보면 누가 이들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삼았다 합니까? 그가 삼으셨으니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직분자는 누구에게부터 시작되어 누구에게로부터 위임받아 그 직분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은 그 직분을 위임받아서 행했습니다. 사도로부터 지금 7 집사님들이 직분을 받아 위임받아 행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사도들이 행하고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을 집사님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다양하나 그 시작, 그 출처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직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끝 역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갑니다. 4장 11절 후반부를 보면 왜 우리는 이토록 다양한 직분자가 필요한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다양한 성도들을 다 온전하게 하여 그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직분자로 서게 하며 일꾼으로 서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로부터 직분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시작과 끝이 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11절 그 다음 13절에 의하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교회가 다다라야 할 그 최종 목적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 끝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직분의 시작과 끝,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분도 교회의 머리 대신 시작과 끝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시작과 끝, 일치되는 그 하나, 바로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 그것은 교회의 시작과 끝이자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의 주권과 그의 언약과 그의 통치, 그의 말씀, 그것이 교회의 시작과 끝이며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친히 다양한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직분자 된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성도님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요약하면 교회의 직분자는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일꾼을 세워나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이 그러길 원하고 바라며 간구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